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임을 바라봄이라. 아멘. 야곱과 그의 온 식구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에 도착했을 때에는 기원전 1876년경입니다. 이 시대는 애굽의 북동족 셈족 계통의 그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다스렸던 시대였죠. 이 왕조는 애굽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프렌들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이 과정도 바로 그런 왕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요셉의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왔을 때에 참 그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야곱과 그의 온 식구들이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인 고센 땅에 머물게 되고 또 그곳에서 살면서 별다른 걱정도 근심도 없이 풍요롭고 또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 350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그 시대는 그 이전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던 애굽의 17번째 왕조인 힉소스 왕조는 이제 망하고 새로운 왕조인 애굽의 18번째 왕조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이 새롭게 세워진 18번째 애굽 왕조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왕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지독하리만큼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압제했던 왕조였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나서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이 통치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봐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수가 너무 많아져서 강하다.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범해 왔을 때 그들과 합세해서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노동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졸지에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어졌던 국고성이 비동과 라암셋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로 왕의 이런 계획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아기를 덜 낳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점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점점 힘을 잃어버려야 정상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힘들게 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자녀들이 태어남으로써 인구는 자꾸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노동을 시키면 시킬수록 그 근육만 발달시켜가지고 싸움의 전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까봐 염려했던 애굽으로서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기를 낳을 때에 그 도움을 주는 산파들을 이 애굽 바로 왕이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 말 잘 들어봐.
그리고 착오 없이 행해야 한다. 내가 누구냐? 나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냐? 너희가 히브리 여인의 그 해산을 도와서 아기를 받을 때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태어나게 놔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몰래 죽여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말 알겠지? 착오 없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애굽 왕 바로는 산파들을 보내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산파들이 가서 아기를 받는데 이 바로 왕도 정말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수도 없이 태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애굽 왕의 두 번째 이 계획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의 형인 아론은 바로 이때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왕은 자기의 계획이 무산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 때문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초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의 생각 중에 세 번째로 가장 악랄하고 무시무시한 초강력 해법을 내놓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하는 것이 그것이죠. 이런 바로 왕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 이 모세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오늘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인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는 나일강에 던져버린 것이 아니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호 아니하였으며 아므람과 이 요게벳은 애굽 왕 바로의 그 서슬퍼런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기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며 키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얼굴이 아름다운 이유 하나만으로, 잘생겼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모세의 부모들이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요? 만일 그러다가 걸리면 모세도 죽고 그 부모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잘생겼고 모세의 얼굴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 그 목숨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숨겼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라는 말씀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행한 설교에서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7장 20절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부모가 보니까 야, 너는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구나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 표현인 거예요. 여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한 가지 한 가지 창조해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과 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씀이 완전히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겨놓은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이 토브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기면서 이 헬라어 버전 70인역에는 헬라어 아스테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는 아름다웠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과 이 모세 부모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므람과 이 요게벳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서 이 요게벳과 이 아므람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이 바로의 그런 서슬퍼런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 핑크는 그의 책 히브리서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의 부모들은 어떤 땅에 있는 권세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들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말씀이 그들의 확신의 기초를 형성했고 그들 행동의 동기에 힘을 제공한 것입니다. 라고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도 핑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기록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1세기를 살았던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을 한번 뒤져봤어요. 그런데 거기 유대 고대사 2권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도 하면서 요약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남자가 나거든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애국왕 바로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결국 세월이 지나면 민족이 멸족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던 차에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되자 그는 몹시 불안해했으며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을 이 재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적들의 술책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날 아므람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므람아, 장래의 일들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말아라. 전에 너희 선조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는지, 자녀가 없었던 그의 아내 사레가 어떻게 자식이 있게 되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야곱이 온 식구를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에 겨우 인원이 70명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장정만 60만이 된 그래서 큰 식구를 이루고 있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애굽인들이 내 아이를 죽일까 봐 걱정하고 있지만 그 아이는 너의 아이가 될 것이고 그를 죽이려고 지켜보고 있는 자들을 피해 숨기게 될 것이다. 이 아이는 놀라운 방법으로 양육되어져서 애굽의 지혜배 하에 고통당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낼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꿈속에서 말씀하셨다고 요세푸스는 그의 유대 고대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 같은 유사한 그런 약속을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하지 않았다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기를 살리는 행동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특별한 아이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들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그 모험을 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보호한 것은 믿음으로 한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그렇게 몰래 아기를 키웁니다. 한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요.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이 어린 모세를 위해서 갈대의 상자를 만들어요. 안팎으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꼼꼼히 정성스럽게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그 갈대 상자 안에 넣고 뚜껑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나일강으로 가져가서
그냥 물살에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갈대 사이에다가 그 상자, 아기가 담긴 상자를 놓는 거예요. 여기 갈대는 우리가 한국에서 알고 있는 그 갈대와는 조금 다른 갈대예요. 키가 5m까지도 자라는 큰 갈대입니다. 그 굵기는 마치 대나무처럼 두꺼운 그런 갈대예요. 이 갈대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도 될 만큼, 지나가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튼튼한 갈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갈대를 꺾으려면 톱이나 칼이 없으면 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갈대 사이에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큰딸 미리암을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담고 있는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암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젠 우리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모세를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넣어 띄우기는 하지만 모세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버려버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미리암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지켜보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애굽의 이 바로 왕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이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주는 나일강에 이르러서 이상한 상자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애들아, 저게 뭐냐? 묻습니다. 그래서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뚜껑을 여는 것입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아기가 막 앵앵하고 막 우는 거예요. 공주의 모성애가 자극이 돼버렸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공주가 말하죠.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아이를 거기 버릴 사람은 히브리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런데 이 공주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젖이 있어야 키우지요. 그렇죠? 오늘날처럼 무슨 분유가 있으면 키울 수 있지만 그때는 젖밖에는 먹일 게 없잖아요.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야, 유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리암이 쪼로록 공주 앞에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공주마마, 제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올까요?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데려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뛰어가서 누구를 데려올까요? 자기 엄마 요게벳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젖을 먹이는 엄마였으니까 얼마나 젖이 풍부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벳이 이 바로 왕의 공주 앞에 나오니까 이 공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은 모세다. 왜냐하면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모세라고 했다. 그러니 너는 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기른 후에 나에게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게 될 텐데 그 품삯을 내가 아주 충분히 치러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믿음으로 행했더니 나일강에 던져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가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마음껏 울어도 누가 봐도 떳떳하게 자기 아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겪는 거죠. 거기다가요,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품삯까지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키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가 조금만 커지면 바로의 궁전으로 돌아갈 텐데, 돌아가기 전에 이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만들어내겠다는 그 마음이 그들의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려주고, 너는 히브리의 민족의 아들이다. 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애굽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출해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수도 없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수도 없이 그에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친어머니 요게벳과 또 아버지 아므람 밑에서 컸던 이 모세가 이제 자라서 양 어머니인 바로의 공주에게 양도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인 줄 알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누구를 먼저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믿음의 결단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의 본이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부모의 그 모범적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이에요. 믿음의 아버지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바로 모세와 같은 믿음의 아들을 키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남자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식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들의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자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지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자식 내 맘대로 하면 어때요?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 자식인데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어때요? 하고 얘기하지 말고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내라. 그런 거지요. 그렇게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 그 스라에서 자라났던 모세는 이제 바로 왕이 살고 있는 그 공주가 있는 왕궁으로 삶의 터전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왕자에 걸맞는 수많은 교육들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7장 22절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예술, 철학, 어떤 것 하나 다른 사람에게 뒤지는 것이 없이 애굽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역량과 모든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모세가 세워졌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애굽의 지도자의 길을 갈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예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일강의 수많은 하나님 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해요. 또 그 신분을 유지하려면 히브리 민족을 지배하고 핍박하고 그들에게 낳은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해야 하는 위치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려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억압받는 자요, 고난과 역경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히브리 민족의 그 위치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 나이 40이 되어 이 모세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시기를 만나는 것이지요. 모세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애굽의 모든 명예와 권력을 내버립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해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모세는 왕위에 오를 수도 있는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를 신이라고 받들어지는 그런 나라예요. 왕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18번째 애굽 왕조는 그 애굽의 모든 왕조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시대의 왕조인 거예요. 만일 모세가 바로의 가문에서 자기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그는 엄청난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포기해요. 그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수많은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을 죄악된 즐거움이라 생각하며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모세로 하여금 이런 결단을 하게 했는가?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런 포기를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세상 사람들은 모세같이 되고 싶은 것이 꿈이에요. 모세와 같은 지위, 모세와 같은 영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부, 그것이 꿈이에요. 그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자기에게 굴러들어온 복과 같은 그 복을 내던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두 가지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세상의 모든 권세와 돈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편하게 누리며 사는 그것보다도 죄악된 기쁨을 추구하는 그것보다도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둘째는 먼 장래에 오실 것으로 약속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도 핑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과 세상이 주는 모든 유익과 영예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죽었음을 아는 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께서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과 작별하라고 명하실 때에 언제고 작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을 다 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놓아라 그러면 놓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선생된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저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요.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알고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냐 묻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어떤 영화나 지위를 누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건물을 짓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망대를 지으려고 하면 돈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얼마나 돈이 소요가 될는지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지 계획하고 망대를 지어야 망대가 잘 지어질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대본 겁니다. 그냥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돈도 떨어지고 계획한 대로 안 되면 망대를 요만큼 짓다가 못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으세요. 어떤 나라 왕이 다른 나라 왕에 의해서 전쟁에 직면하는 상황을 만났다는 거죠. 전쟁에 직면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저 적군과 싸워서 이길 힘과 능력이 있다면 맞서 싸워야 되지만 싸워봤자 백전백패할 것 같으면 싸우지 말고 화친해라. 그것을 왕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싸워야 내가 왕인데 하고 나섰다가는 자기도 죽고 백성들도 죽고 완전히 나라를 거덜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제자됨의 그 일에 동참하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집에 가서 여러분들 보고 집에 있는 거 다 내던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포기해라 그랬을 때에 언제고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포기가 없는 제자됨은 없어요. 세상과 예수님 둘 다를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모세가 선택한 것과 같은 선택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는 선택입니다. 애굽의 즐거움과 보화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할 것인가 우리 앞에 있는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듭니까?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모세가 권력보다 금은 보화보다 고난을 그리고 치욕적인 삶을 선택한 것은 애굽보다 또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믿음으로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다른 것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쓴 한약과 같아서 먹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늘 단맛을 주고 기쁨을 주는 세상 쾌락을 따르는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을 제일로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세상의 풍부와 영화를 제일로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언제나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루를 살다 죽어도 나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살면서 떵떵거리고 세상 무기 영화 다 누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보다는 아무런 존재 같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이 고상한 희생을 치르도록 자극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국적인 충동이었을까요? 자기 민족을 막 환상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이성적 판단이나 감정에 끌린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은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길을 택한 것은 또한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이집트의 모든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긴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모세는 이방신들이 수도 없이 숭배받는 그런 애굽의 궁전에서 양육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라났어요. 부귀가 무엇인지, 영화가 무엇인지, 돈이 무엇인지, 권력이 무엇인지 그는 거기서 다 배웠어요. 다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그것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는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포기합니다. 히브리 민족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해요. 애굽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히브리 민족이 되기로 결정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뭐가 좋아지는데요? 아무것도 좋아지는 게 없어요. 찌들고 지친 노예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노예로 평생을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위치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보상도 없어요. 아무런 즐거움도 없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길을 택해요. 왜 택했을까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마다하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가리라 결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세는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슬픔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잃어버릴 때에 더 슬퍼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할 때에 그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손상이 가게 만드는 것 때문에 불편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 손해를 당했을 때에 고통스럽습니까? 불쾌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영혼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실족했을 때에 그가 믿음의 길에서 떠난 것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아프십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 와서 왜 나를 나만큼 대접해 주지 않느냐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극도로 화를 낼 때는 언제입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때 나는 분노합니까? 나는 화가 납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이 뭉개질 때에 끝없는 화가 내 속에서 올라옵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해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에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귀히 여기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고 무엇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누렸던 그것들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포기하고 히브리 민족 편에 선 노예의 삶이요, 고통의 삶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그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믿음으로 살아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